3월 31일 목요일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 65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65번째 시간으로 내세론의 8번째 주제, 최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그 다음 우리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잘 아는 대로 영벌과 또 영생 이렇게 되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있는 대로 악인은 영벌로 가고 의인은 영생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는 또 어떠할까? 영벌의 상태는 무엇이고 영생의 상태는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곳은 어떤 곳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악인들은 어떤 상태이냐 하면은, 악인들의 최후의 상태는 영벌의 상태입니다. 영벌이라 그 말은 영원토록 벌 받는다는 이야기죠. 영원토록 벌 받는다. 아니,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어긋났다, 하나님께서 기대한 대로 살지 못하였고, 혹시는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절했다, 그렇다고 영원토록 끝도 없는 그런 고초를 겪게 하는 것은 좀 공평하지 못한 일 아닙니까? 아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람이 많이 오래 살아도 100년을 삽니까? 근데 100년 동안이라 해봤자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교하면 그 얼마나 되는 시간이라고. 그 인생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 회개하지 못하였다, 악한 일을 행하면서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영원토록까지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그처럼 고통을 겪게 하고 고초를 겪으면서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요. 영원한 벌이 있다. 영원한 벌이 있다. 대신에 이 선인들, 의인들은 영원한 복락 가운데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그것을 말씀을 하셔요. 자, 영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고통스러운 상태겠죠. 그런데 어떤 고통스러운 상태인가 하면, 우리가 신체, 육체를 입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때에 육체를 입는다 그랬어요. 육체와 영혼을 가진 그런 악인들이 무서운 고통, 극렬한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토록 그 고통 가운데서 울면서 이를 갈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영벌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자기의 죄를 먹고 산 이런 인생들이 마지막으로 갖게 되어질 이런 자기 스스로가 거두어 들인 그런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벌의 이 상태에도, 악인들의 이 형벌에도 등급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등급. 자, 우리가 지옥에서 등급을 가지고 형벌을 받을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을 주의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메마른다는 이야기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 안 했어요. 또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어요. 이런 종은 많이 매일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그 종은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많이 맞는 종이 있고 적게 맞는 종이 있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형벌에도 등급이 있다는 것이지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런 종들은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런 종은 많이 형벌을 많이 고초를 겪을 것이고, 주인을 알지 못했어요. 주인의 뜻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맞을 일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이런 종은 적게 맞으리라. 많이 맞는 종과 적게 맞는 종을 이렇게 함께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의 형벌에도 등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조금 등급이 낮아.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을 겪어도 좀 적게 겪을 거야. 그래서 그 고통을, 적게 겪는 고통을 영원토록 그렇게 감당하시려고 이 악인들의 길에 서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잘 대접을 받는 이런 지옥이라 할지라도, 이런 형벌이라 할지라도 그 형벌은 기가 막힌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초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악인들의 최후의 상태에서 악인들은 어디에서 이런 형벌을 받을 것인가? 악인들의 영원한 형벌의 장소는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옥은 어린 아이들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최종 심판의 결과가 드러나서 악인들이 영혼과 육체를 입은 채로 보내어질 자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지옥은 게헨나라고 하는데, 이 게헨나는 우리 신약 성경에서 풀무불, 영영한 불, 불못, 이런 식으로 불과 관련이 돼 있어요. 이 뜨거움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옥은 뜨거운 것을 맛보는 자리다. 그런데 타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이 뜨거움 가운데서 고통을 겪는 자리가 바로 악인의 처소인 지옥인 것이지요.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는 이 지옥을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 여기에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자리가 있겠어요? 어두운 곳, 이것도 바로 지옥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형벌의 기간은 얼마만큼인가? 우리가 방금도 드린 말씀처럼 영원이라니까요. 영원토록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5장, 요한복음 10장 등에서도 성도의 생명과 악인의 형벌을 함께 아울러서 묘사하고 있는데, 성도의 생명은 영생이라고 그렇게 의미하고 있다고 한다면 악인들의 형벌도 당연히 영벌이어야 되는 것은,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벌은 분명히 영원한 고통이다. 영원한 그 기간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절망이죠. 근데 죽으려고 죽을 수 없는 것이고요. 자, 우리는 악인의 최후의 상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바라볼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갈 것도 아니니까요. 우리의 관심사는 의인의 최후의 상태입니다. 의인들은 이제 어디에서 살 것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거처는 천당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있어서 영원토록 고초를 겪는 자리가 지옥이라 한다면
의인들의 영원한 처소는 천당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천당은 장소입니다. 장소. 어떤 상태가 아니고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산다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상태가 아니고 어떤 장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서 현 세계는 떠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창조물이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물이 아니고 현존 세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현존 세상이 변화될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첫 창조회로 회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자, 한번 이 하늘의 천국 천사와 더불어서 이 땅에 재림하신 주님께서 죄의 심판을 하실 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는데, 근데 그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했으니까 새 땅과 새 하늘이 그 진동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진동으로 해서 곧 만드신 것들이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변동돼요. 이 땅이 변동되어져서 그 진동과 더불어서 변동이 되어져 가지고 새 하늘 새 땅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새 창조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제 변동되어진 이 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천당 안에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죄가 다 소멸되어지고 없어지고 정말 신선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의인들의 상급, 악인들에도 계급이 있다고 했죠. 그 벌에도 구분이 있다고 했는데, 의인들의 상급에도 마찬가지로 등급이 있을 것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천당에 가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받는 면류관들이 다를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각기 다른 등급,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영생입니다.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 불안전한 것들,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고통들, 모든 미움들, 모든 눈물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지고 전혀 없는 충만한 삶이 있는 것, 충만한 생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런 어두운 것은 전혀 없죠. 그런 부정적인 것은 전혀 없죠. 불안전한 것은 전혀 없지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누리게 될 이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내다보고 이 땅에서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떨 때는 억울한 일도 받고 어쩔 때는 부당한 대접도 받고 하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놀라운 하늘의 보상,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둡니다.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고요. 또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를 심으면 의를 거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심으면 그 믿음의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겠죠. 그곳이 바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들이고 우리의 나라들이고 그것이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되어질 바로 그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상급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말씀으로 살아야겠습니다. 한 계명대로 살아야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잠깐 지나갈 일이지만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있게 되어질 놀라운 복이 있으니까 이걸 내다보고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도 견뎌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65번에 걸쳐서 조직신학을 다 한번 쑥 훑어봤습니다. 혹시 또 다시 의문이 생기면 앞에 유튜브에 계속해서 남아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부정한 강의를 그동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잘 다루지 아니하는 거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무엇이냐면은 성령론입니다. 성령에 대하여서 한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걸 다뤄보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